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 중에 호련히 변화되어지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더욱더 영생에 대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부활을 꿈꾸고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명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예수님으로 승리하자, 십자가 예수님으로 승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 섬기고 사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고 예수님 안에서 다 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 이 말은 나무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사막에 뿌리를 내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좋은 물에 뿌리를 내리면 싱싱하게 잘 크고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립되어져라. 기준점이 전부 예수님이 되어져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세워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이면 왼쪽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토달지 말고 정말 그대로 좀 믿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살아가도 우리 삶에는 생활 중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정말로 잘 살았던 욥도 있었잖아요. 욥도 그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당해져도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되는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앞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앞에 있는 말씀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정립되어지고 가치관이든 모든 것들이 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까지도 들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뭐가 이단의 개수가 되고 사단의 개수가 되어져서 결국은 이단을 무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버렸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앞에 겸손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어지고 주님 의지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3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지식과 그 안에 있는 보화가 가장 귀한 거라서 그것은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라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감사를 상실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구름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홍해가 지나오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넘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알고 나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곤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계변과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계변과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걸 숨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모르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풍요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이 사단 마귀는, 세상은 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가 뭐예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철학과 세상의 모든 지식, 이것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믿음을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적인 지식과 세상 학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들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세상이 노략질하게 사단이 만들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가 그것을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면 너 그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21세기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문학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잖아요. 뉴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 떠오르는 것이 인문학이. 한국교 인문학이 있었나 막 떠들어요. 인문학이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모든 이 학문이 인문학이 대표는 거예요. 인문학 위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인문학 위에 철학이 있고 그 철학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인문학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아래 밑에 인문학이 있고 그 위에 철학이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문학을 끄집어내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사회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인문학을 끄집어내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걸 얘기하는 단편적인 한 가지만을 얘기하면 그 중에 단 하나만 얘기하면 그 인문학을 떠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낙태 찬성을 하잖아요. 낙태 찬성을 하는데 그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 깊이 들어가면 그냥 낙태만 하는 게 아니고 낙태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심장도 팔고요. 장기도 팔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정말로 끔찍스러운 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문학을 포장하고 철학을 포장하고 인권을 포장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속이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대하여 동의하고 무엇에 대하여 시인하며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쫓고 시인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의 기준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각자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내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산상 변모주의를 통해서 세상에 입문하여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폼나 보이잖아요. 저는 강의를 듣다가 보면 정말로 제가 존경하기도 하지만 김동일 교수님 얼마나 강의를 잘해요. 정말로 멋있어 보이잖아요. 폼나 보이잖아요.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 따르지 말고 세상 뜻 따르지 말고 손가락질 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적어도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되어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으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말씀하시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대요. 우리도 예수님과 십자가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기에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하시죠. 9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완벽한 성결, 완벽한 거룩함,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의 통치자들의 중심이래. 예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다.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통치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들을 잡고 예수님에게 그 주권이 있다. 빼앗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도
땅 속에 있는 죽은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예수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할례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할례 아니다 이 말이죠.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심령의 할례를 받았다. 영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지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겸손함이 있게 되어지고 회개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신 분이요.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죽은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질 것 같이 그렇게 부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미래 완료를 주님은 사용하는 거예요. 미래 완료를. 우리가 아직도 부활이 안 됐잖아요. 부활이 안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미래 완료형을 쓴 거예요. 벌써 죄를 도말해버렸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 완료를 써버린 거예요. 완료라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미래에 벌써 결과적으로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바로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또 말씀하셔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게 이것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이 지었던 죄들, 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들,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들, 이 모든 육체가 약함으로 마음은 죄짓고 쉬는데 어쩔 수 없이 상경이 몰아붙여서 죄짓을 수밖에 없었던 이 허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청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의문에 쓴 증서. 이거는 정말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번역인데 이걸 의역을 좀 해야 돼요. 의문에 쓴 증서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원죄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벌써 죄라고 인청 퍼져버렸고 그렇게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성결하게 산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죄인, 마귀를 쫓아간 죄인, 지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의문에 쓴 알지도 못하는 원죄의
원죄로 시작되어진 죄, 이 원죄의 죄까지 하나님은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셨고 세례를 주셨고 죄와 허물과 원죄를 해결하신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신 분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들을 밝히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졌던, 그 당시에 주권을 가졌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 유대 땅의 왕 헤롯,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으면서 함께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자들, 이들의 죄들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가짜를 고소했다면 가짜 고소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가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는데 가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에 보면 가짜 고소하는 사람들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가짜 고소. 교회를 놓고도 가짜 고소하잖아요. 온상지라 그러면서 코로나에 가짜를 드러내는 거예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들이 가짜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빌라도와 헤롯이 한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처럼 동일하게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이 말씀이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자들이 벌써 무덤이 열리고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부활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 죄 없는 분 다 죽인 거야?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5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백부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불신자인 백부장, 불신자인 로마 군병들의 입을 통해서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정권을 가진 너 빌라도, 권력을 가진 너 헤롯, 권세를 가진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다 죄지었다고 드러내 보여 주었다. 증거해 주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그것으로 승리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얘기를, 지금까지 얘기를 다 하고, 그러므로 결과로적 접속사, 그러므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주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넘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열심을 당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식을 하며 주일을 지키며 월삭을 지키며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오순절과 맥추절과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 성전 파괴, 나팔절, 초막절, 장막절, 대속제절, 추수감자절, 성탄절, 주연절, 부림절, 사순절, 산상변모주의, 승천절까지 얼마나 많은 절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편넘하지 못하게 하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주의를 지킴으로, 월삭을 지킴으로, 또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인가? 성찬식과 주일과 월삭과 1년 내내 있는 수많은 절기들은 무엇인가? 17절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네. 이건 장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장래의 그림자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모형은, 주일날 지키는 모형은, 월삭을 지키는 모형은, 수많은 절기들의 그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변화산에 따라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셨고 세례를 통하여 부활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짓는 모든 죄와 허물과 원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권력자들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들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듯 오늘날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들의 죄를 하루아침에 다 드러낼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